요한계시록 10장 4절로 7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일곱 우리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강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된 일은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 성리, 부활, 성천, 성령강림, 그리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초림주로 오셔서 역사할 일, 우리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유에 마땅히 될 일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다시 예언할 말씀이죠. 이 계시록 재림을 영접할 종들이 다시 예언해야 할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에 대하여 자세히 또 선지서가 환란시대, 예수님 재림하시는 환란시대에 예언의 법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 예언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깊이 상고하고 교회가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선지서를 무장해서 1260일 다시 예언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4절로 7절 강의서를 보면 우리의 소리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말세의 종은 진노의 날에 재앙이 하등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악한 세상을 벌하기 위한 진노이니 말세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심판의 비밀은 과거의 선지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할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기록하지 말라. 말세 종은 진노의 날에 하등에 상관이 없다. 진노의 날이라 하면은 우리가 7년 환란을 두고 후 3년 반을 두고 나을 수가 있겠죠. 그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다른 천사의 역사, 입맞은 종의 역사를 다 수고를 마치고 1260일 예언을 마치고 들림을 받죠. 물론 종들에게는 5개월 환란 5달 동안에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는 죽고 싶거나 죽음이 피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만, 입맞은 종, 여기 기록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말세 사명자의 그 사명을 다한 종들은 우리가 바라는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환난과 상관이 없다. 환난을 당치 아니하고, 또 이 입맞은 종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기 위하여 예비한 곳에서 안전한 처소에서 안정처에서 조금도 원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환난에 조금도 피해를 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에서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밀. 비밀은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예수 천당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본문 10절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곧 선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죠. 오늘날 선지서에 대하여 육체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와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선지서에는 재림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선지서가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나타난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요. 진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진 것이 선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선지서 전체 내용이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분별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 중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요한과 이제 야고보에게 사명적인 이름을 주신 데 대한 그 귀한 뜻을 바로 알고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명의 차이점을 바로 알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받을 바벨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해를 입은 여자, 진리의 순금된 데와 같은 교회로서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온전히 새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교회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여기 선지서 중에 사도들도 이제 요한 사도께서도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요한복음이 있죠. 복음서 중에도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의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론에 있어서도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전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모스에서 받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사명, 12사도 중에 초림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한 사도들도 전부 다 선지서를 인용해 가지고 선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예언한 것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사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장성한 청년이 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책을 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1장. 여러분 이사야 61장 제목이 뭐죠? 복음의 완전성. 완전한 복음.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선지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선지서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셔가지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께서도 전부 다 선지 예언서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선지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말이죠, 선지 예언서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선지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초림주의 역사,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입회적인 예언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서책 중에서 예언서의 3대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실천적인 예언, 또 실천적인 예언하고 약속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세 가지를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실천적인 예언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 과거의 역사. 묵시 예언은 약속 예언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으로 다 나타내 주신,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셔서 이루어질 것과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약속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중요한 말씀, 묵시적인 예언이죠. 그것이 잘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이루어진 예언적인 역사와 초림주로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 예언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묵시적인 예언. 묵시적인 예언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뜨는 심령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만, 특별히 묵시의 말씀은, 묵시의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명적으로 말하면은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의 선자라야 이 묵시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면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또 한 번 남종과 여종 옥민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계시록의 말씀, 묵시의 은혜 말씀, 다니엘서에도 그 묵시가, 환상 계시가 나타나 있죠. 이런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선지 예언서의 말씀대로 재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다시 연할 수 있는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적으로는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의 선자들이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자라야 묵시의 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비밀입니다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때에 묵시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자들은 이 본문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 그래서 선지서가 얼마나,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정하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비밀로서 깨우치는 사명을 하지 못하면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때를 따른 양식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곧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러분,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교회가 양육을 받지 못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은 눈이 밝은 것 같으나 소경이요 귀가 밝은 것 같으나 기머거리.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종들이 소경 기머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선지서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실 때에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가 구분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사명적인 이름을 주셔가지고 초림주와 재림주의 확실한 구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초림주의 사명과 재림주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말씀에 혼선이 올 것이요,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교회가 양육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큰 능력의 역사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잠잠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슬람비 같은 역사를 받고 지렁이같이 미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서룻밤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붙든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자욱자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같이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사야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화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이사야 24장 5절 말씀, 이사야 24장 5절 말씀을 우리 찾아가지고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말씀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판다. 영원한 언약. 우리 복음에도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뭐가 온다 했습니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올 때는 다니엘서를 읽을 전제 하셨죠? 다니엘서는 그 선지서를 읽어라.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서를 읽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선지서를 등한히 하면서 오히려 선지서를 증거하고 증거하는 새알교회를 향하여 정죄하면서 잘못되다고 비방하는 것이 큰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계시록 14장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옵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표받은 자들에게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다른 천사가 1260일 다시 연하고 알곡을 다 걷어들이고 이는 후삼년 반 전부 다 정마의 삼세에게 붙여버리고 그 후에 표받은 자에게 심판이 떨어진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는 세상 끝이 오고, 세상 끝이 올 때는 뭘 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에 기록한 바 선지서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고요.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 다른 전사 통해서 영원한 복음,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에 따라서 죽지 않고 살아 새 시대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선지서를 증거해야 되는데, 선지서는 초림과 재림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계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이 시대에 증거해야 할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요, 그 중에 계시록 14장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영원한 복음은 이사야 25장에서 가려진 면박과 휘장을 지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말씀으로서 잔치를, 연회를 베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신의 사망이 완전히 육신의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과 육이 완전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언약, 우리 이사야 24장 5절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한다는 것.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물론 우리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거듭난 심령으로서 영혼구원을 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지요. 영원히 삽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영원한 언약,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음. 할렐루야. 네. 우리 영육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잠깐 동안 앓다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올려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을 마치고 영광 중에 저희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사야 41장 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딱 알곡과 죽전을 갈라놓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된다는 소망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무슨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입어서 이 복된 사명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자고요. 아멘.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 얼마나 이 한 말씀 바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할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이 복된 약속의 말씀대로 영광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실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다같이 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세상의 교회 중에서 또한 빼내심을 입어서 이 귀하고 복된 예언의 말씀 등을 들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이제는 기름 준비 그리고 진실한 자, 그래서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을 이루어서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정말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성경의 누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복음 전파하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또 마귀 사단의 역사를 누룩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없는 순수한 복음으로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 순수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는 자가 될 때에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신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과 육의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것도 귀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것도 중요합니다. 예언의 등불을 들게 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가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죠.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큰 죄는 심판받고 지극히 작은 죄는 심판을免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행렬을 위협하면 살인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자요, 탐심을 가진 자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 죽잖아요.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영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는 육체가 자본죄로 원죄로 육체가 죽잖아요. 자본죄로 영혼이 죽는데 우리 자본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원죄까지라도 몸의 죄까지라도 다 해결함을 받아야 새 시대가 가는 거죠. 그래도 여기 우리 계시록 10장에서 기록하지 말라. 물론 기록되어진 환난만 해도 기절할 일이요 또 전무후무한 환난이요 개국이라 어떤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환난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때에 환난이 물러가게 되고 환난을 이기게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강건 역사가 임해서 역사받고 종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나에게 역사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중심 성결, 철저히 자기 관리. 여러분,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죄까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한다는 것은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하는 육체구원, 육체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법,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선지 예언의 말씀 17권의 모든 말씀을 요약, 축소, 정리해서 딱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래서 이 선지서는 초림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선지서가 완전케 되는,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 예언서는 초림과 재림이 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선지 예언의 말씀이 이 시대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자예요. 불법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이 교회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받을 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사야 24장에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받고 당하였고 땅의 거민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예.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새 시대에 갈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인간의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왔다면 이제 교회가 새롭게 더 예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부럽다고 변화 성천할 수 있는 교회로, 죽고 썩어져야 할 몸이 호령의 변화를 받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몸이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음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 이사야 65장이지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기록된 선지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날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새 세대로 인도했다는 조건으로 왕노릇하게 하시고 인도한 그 사람들이 종족이 되어서 이사야 49장과 같이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니 주님께서 눈에서 친히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는 이런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서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된 사명자들이,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